무슨 이유인지 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본당 전등을 켜니 전등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등 라인이 차단기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이 통째로 전기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오전에 김 여사가 수요 예배가 부담스러운지 오늘은 당신이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전등이 안 들어오니 이거 오늘 이러다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문제는 보니까 에어컨 관련된 전기 라인은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먼저 에어컨부터 가동시켜 놓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공장등 하나를 달아서 예배를 드리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장등을 하나 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러다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에어컨은 되고 마이크는 되지만 그러나 불이 안 켜지면, 전등이 안 켜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다 진짜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이 강단 조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을 다 켜니 우리 해정숙에서 앉아서 성경을 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뭐 방송으로도 괜찮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제가 인도하는 시간에 이랬더라면 어쩌면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행인 것은 김윤호사가 강단에 서는 시간에 제가 예배를 도울 수 있어가지고 감사했죠. 오늘 새벽에 본당에 들어와서 늘 하던 대로 4번 전절의 전등에 전등을 켜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전등이 지금 안 되지. 이 상황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로비의 전등이 또 불이 오니 다 켜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새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전기가 고마운 거구나. 요즘 아이들이야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절을 모르고 살지만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 고향 동네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롱불 켜놓고 살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의 전등의 밝기로 말하면 뭐 1와트라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호롱불의 밝기였지만, 그래도 호롱불 아래서 정겨운 추억과 또 안타까운 사고도 생각이 납니다. 호롱불에 기름을 넣다가 그만 그 기름을 사타구니에 흘려버려 가지고 한동안 제가 고생을 했던 그런 살갗이 그냥 불어털고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고생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저는 호롱불을 켤 때나 기름을 넣을 때 아주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번 크게 데미지를 입고 나니 그때 이후로 기름을 엎지르는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 기억이 아직도 너무도 생생하게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이 제 어릴 적에 이렇게 큰 데미지를 한번 먹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제가 이런 의미로 볼 때 성경을 이해할 때에 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죠.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것이 애굽 사람 집마당의 집에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다 경험을 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의 마음만 완악한 것이 아니고 재성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완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지,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 10가지, 9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애굽 사람에게만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택한 사람들이니까 개안을 거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장자 죽음을 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잘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을까?
혹 이런 기적 베푸심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져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었어도 아직도 400년의 노예 근성이 그 안에 남아서 그런 것인지, 애굽에 보잘것없는 고깃국이 그리운 백성이 된 그런 모습이 가득하죠. 여러분, 400년이라는 세월, 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보다 노예 근성, 노예 신분에 더 족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우리 역시 지금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옛사람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 맞는 것인데 사람들은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 맞는 것이라고 우겨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스케일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끝에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부분에 3절 시작하는 첫 부분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 끝에 오늘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바로 3절 이 서두의 말씀 끝에 이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권능이 크신 하나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즉각 징계했다면, 즉각적으로 심판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눈앞에 원망하다가 죽어버리는데, 원망하다가 눈앞에서 바로 불이 내려가지고 죽는데 원망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원망하던 그 사람이 꼬꾸라져 죽어나가는데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 눈앞에 바로 적석에서 일어난다면 아마도 한 명도 죄지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요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것은요 금방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길은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이 즉각 시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요 인스턴트 식품에 물들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적극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냥 자기 감정이 끄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기 감정이 이끄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움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주 이 나홈서 시작에 센 어조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 질투와 보복을요 즉각 시행하거나 경고 없이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착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은 심판의 엄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히 보기도 하고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유보 기다려주심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봤자 오늘 이 3절 끝부분에 나오는 회오리 바람과 또 광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 안에 있는 바벨탑을 쌓은 그 근성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은 총회를 앞두고 법안 하나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안이 뭐냐면 12여 년 전에 상정이 된 세습 방지 법안을 이제는 완전히 삭제하자고 그렇게 법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여 년 전에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리 이제 우리는 세습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래서 목회자 대물림으로 인한 문제를 우리 교단에서는 깊이 인식하고 총회 차원에서 세습 금지 법안을 상정하고 분명히 통과되었던 것인데, 어떤 힘이 총회가 상정한 법까지 무너뜨리는 것일까? 여러분,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돈 있어도 그 힘과 돈의 능력으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고 교회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도요, 교회가 가야 할 길, 성도가 가야 할 길,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신의 경험 안에 내주된 어떤 축적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도 이만하다고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바벨을 쌓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 여호와의 길은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바라보시는 성도의 길, 여호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요,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능하신 주님 앞에서, 그 확실한 보정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오늘도 한 번 더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어도 주님, 나는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능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힘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 고백이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이고 성도의 길, 교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인식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내게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는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새벽재단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모든 것을, 우리의 24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경험이 대단하고 내 안에도 바벨탑을 쌓는 근성이 있고 내 안에도 애굽의 그 고깃국 좋아하는 근성이 있는데, 하나님, 이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을 다 부숴 떨어 주시고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속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기 하나가 안 돼도 일상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이 아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도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홈스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센 어조로 정말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진노하시며 엄청 센 어조로 시작하는 이 나홈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또한 감사하면서 벌 받을 자는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지시하는 그 교훈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힘들어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자기 힘 가시하는 것 아무 성이 없고, 자기 능력이 있어도 자기 능력을 감추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이 하루를 멋있게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출입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힘을 주님 알지 못한 그의 기이한 도우심을 인하여 이날도 이기는 자의 반열에 모두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목표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전등이 들어오지 않지만 4번 전절에 전등을 켜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전등이 지금 안 되지. 이 상황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로비의 전등이 또 불이 오니 다 켜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새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전기가 고마운 거구나. 요즘 아이들이야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절을 모르고 살지만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 고향 동네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롱불 켜놓고 살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의 전등의 밝기로 말하면 1와트라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호롱불의 밝기였지만, 그래도 호롱불 아래서 정겨운 추억과 또 안타까운 사고도 생각이 납니다. 호롱불에 기름을 넣다가 그만 그 기름을 사타구니에 흘려버려 가지고 한동안 제가 고생을 했던 그런 살갗이 그냥 불어털고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고생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저는 호롱불을 켤 때나 기름을 넣을 때 아주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번 크게 데미지를 입고 나니 그때 이후로 기름을 엎지르는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 기억이 아직도 너무도 생생하게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이
제 어릴 적에 이렇게 큰 데미지를 한번 먹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제가 이런 의미로 볼 때 성경을 이해할 때에 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죠.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것이 애굽 사람 집마당의 집에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다 경험을 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의 마음만 완악한 것이 아니고 재성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완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지,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 10가지, 9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애굽 사람에게만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택한 사람들이니까 개안을 거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장자 죽음을 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잘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을까? 혹 이런 기적 베푸심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져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었어도 아직도 400년의 노예 근성이 그 안에 남아서 그런 것인지, 애굽에 보잘것없는 고깃국이 그리운 백성이 된 그런 모습이 가득하죠. 여러분, 400년이라는 세월, 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보다 노예 근성, 노예 신분에 더 족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우리 역시 지금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옛사람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 맞는 것인데 사람들은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 맞는 것이라고 우겨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스케일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끝에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부분에 3절 시작하는 첫 부분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 끝에 오늘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바로 3절 이 서두의 말씀 끝에 이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권능이 크신 하나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즉각 징계했다면, 즉각적으로 심판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눈앞에 원망하다가 죽어버리는데, 원망하다가 눈앞에서 바로 불이 내려가지고 죽는데 원망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원망하던 그 사람이 꼬꾸라져 죽어 나가는데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 눈앞에 바로 적석에서 일어난다면 아마도 한 명도 죄지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요,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것은요, 금방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길은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이 즉각 시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요, 인스턴트 식품에 물들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적극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냥 자기 감정이 끄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기 감정이 이끄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움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주 이 나움서 시작에 센 어조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 질투와 보복을요, 즉각 시행하거나 경고 없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착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은 심판의 엄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히 보기도 하고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유보 기다려주심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봤자 오늘 이 3절 끝부분에 나오는 회오리 바람과 또 광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 안에 있는 바벨탑을 쌓은 그 근성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은 총회를 앞두고 법안 하나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안이 뭐냐면 12여 년 전에 상정이 된 세습 방지 법안을 이제는 완전히 삭제하자고 그렇게 법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여 년 전에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리 이제 우리는 세습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래서 목회자 대물림으로 인한 문제를 우리 교단에서는 깊이 인식하고 총회 차원에서 세습 금지 법안을 상정하고 분명히 통과되었던 것인데 어떤 힘이 총회가 상정한 법까지 무너뜨리는 것일까? 여러분,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돈 있어도 그 힘과 돈의 능력으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고 교회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도요, 교회가 가야 할 길, 성도가 가야 할 길,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신의 경험 안에 내주된 어떤 축적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도 이만하다고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바벨을 쌓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 여호와의 길은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바라보시는 성도의 길, 여호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요,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능하신 주님 앞에서 그 확실한 보정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오늘도 한 번 더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어도 주님, 나는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능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힘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길이고 성도의 길, 교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인식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내게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는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모든 것을, 우리의 24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경험이 대단하고, 내 안에도 바벨탑을 쌓는 근성이 있고, 내 안에도 애굽의 그 고깃국 좋아하는 근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을 다 부숴 주시고,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속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